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요. 어떤 분은 수지 맞았다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아야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사기꾼이죠. 정말 수지 맞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오늘 강한 신앙인 기도 응답, 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수없이 바뀌어서 가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 수지 받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강단에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이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역자뿐만 아니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성공에 미쳐 있어요.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돼야 성공이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인류 기업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그 비싼 아파트를 사면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성공의 주권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준 주권은 순종의 주권이에요. 주권이란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뭐냐? 순종의 주권이에요. 성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면 무능한 내가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면 전능하신 그분 일하신다. 누구나 잘 알잖아요. 다 알아요. 알면 뭐 하냐고.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오늘 정말 아름다우신데 여러분 아마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성령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반드시 다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요함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중요하다는 그 기도 제목 영원토록 여러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성산에서 소중한 것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려요. 마치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해. 우리 가족 형제 아니면 여러분 조카의 아니면 형님의 결혼식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거든. 그렇죠?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려요. 질병 중요하죠. 떠나가야 되니까. 질병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언젠가 다 떠나갈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다 치우기도 할 텐데 하나님 다 떠나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얼굴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이따 기도할 때는 마스크 벗고도 기도하면 하고 세게 하고 괜찮아.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제 뭐가 막는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저는 늘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질병이 왜 안 오겠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너가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 너 더러운 질병아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다니까. 떠나가라. 소리 안 질러도 돼. 떠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오늘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가난을 허용하지 마요.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은 없지만 나는 부유한 자야. 하나님 때가 되면 채워주신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나는 그 가난을 내 삶에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불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꾸 여러분들이요 소중한 것을 놓쳐요.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통하여 소중한 것.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 기도 제목 때문에 얘기 왔잖아요. 근데 그게 소중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2장 이후에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갔던 인생이야. 예수 나 알지 못해. 예수를 안 치겠다가 내 목이 나르다니까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베드로뿐만 아니고 심지어 십자가의 마지막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했던 요한도 이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함께 동거했던 그런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가고 사라져버려요. 이랬던 인생들이 연약한, 무약한 그런 제자들이 강한 제자로 확 바뀌어버려요. 오늘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는 우리 주위에 치료제가 많았어요. 대부분 다 치료제야. 병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치료제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건강보조식품이 더 많아.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이 왜 여러분 필요하고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시는 겁니까?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똑같이 한 방에 있었는데 똑같이 그저 마스크 벗고 식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질 않아. 뭐 차이죠? 면역력 차이. 여러분 백신을 왜 맞는 겁니까? 국가에서 백신을 왜 맞게 하는 거예요?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은 끊임없이 높이려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그죠? 독감 백신도 맞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적 면역력은 지금 시대가 그죠? 타락 일로에 있어서 조금만 거들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다 이런 육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강한 신앙인, 즉 면역력을 높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난 흔들릴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따라 강한 신앙인으로. 우리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나 교회 다녀요. 그럼 종교인이야. 교회 다닌다 하지 마요.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자지. 교회 다니는 겉모습의 행위야.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의 복음, 예수는 우리 구원자입니다. 도를 전해야지. 자꾸 그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라고.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건 교회를 인도하는 거야. 교회 인도가 아니라 교회를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내 영혼 육간에 들어오는 질병을 떠나고 불신도 떠나고 안 되는 건 되게 하고 다 이루어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인생에는 항상 어둠이 있어요. 우리 몸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죠? 중력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나누는 사람 없잖아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몸은 땅에서 자꾸 잡아당기지만 영혼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비록 땅 위를 걸어도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 그게 누구냐? 성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오늘 첫 번째 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라. 예수 이름을 소유하라.
여러분, 소유가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라고? 소유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보면 아주 행복해. 근데 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돌을 모으는 사람, 수석 있잖아, 돌 같은 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그저저도 안 가져가겠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소유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그게 생명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비가치적인 것에 생명을 두잖아요. 앞에 꽃들이 있지만 어떤 동양나는 여러분 하나에 1000만원이랍니다. 우린 필요도 없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은 예수의 삶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을 보세요. 이 예수는 당시에 2000년 전 그 예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삶 속에도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제목 하나님을 건져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저 이렇게 오늘 우리 너희비아 봉사에서 명찰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한데, 명찰 임기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이 임인기의 이름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에요. 주여 내 이름은 간 것 없고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종교인의 기도야, 외식의 기도야, 외신의 기도야. 능력 안 가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주가 말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오늘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라. 그래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언덕을 찾아 뭔가 그 분야에 어떤 그 문제의 해결에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우리 오직 그 이름만 소유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실 인생이 비참할 정도로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당시의 율법의 시대에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족도 내놨어. 여러분이 잘 아는 혈류병의 여인이에요. 12해 긴 세월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안에 뭘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자, 부정한 여자, 부정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누구나 유대인의 여러분 옷을 잡을 수도 없어. 그러면 잡힌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회당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 취급받자는 이 인생이 마음속에 내가 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만 만져도 이 질병이 떠나가리라 말 안 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언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얼굴이 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얼굴도 되고요, 아멘 못할 얼굴도 돼요. 왜 어두울까요? 생각이 어두워서. 여러분 환경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썩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비참해서 아니요, 썩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내 생각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여러분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얼굴 환해지잖아요. 왜 그걸 여러분 한순간만 가지냐고요. 주 예수는 늘 내 안에 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을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예수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 이름을 쓰지 말고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적용하라. 예수 이름은 그 문제를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은 그 질병을 고치셨다. 예수 이름은 그 가난을 물리치게 하셨다. 예수 이름은 그 어둠을 물리쳤다. 그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마음에 맘만 먹었어. 주님 나에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오늘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을 만나서 오늘 그분이 만난 그분이 오페 오셨어. 내가 옷만 만져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들은 것은 누구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내 앞에 왔어. 예수. 나의 구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는 나와 오늘 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실 거야. 마음만 먹었더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27절 이하에 가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당시에 맹인이 눈 뜨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맹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기적이만 한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27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물어요. 나 예수가 너희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 말은 내가 그 질병을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너는 믿느냐?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도 그 중요함을 통하여 찾아오신 가장 소중한, 여러분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대 때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나요? 아니지. 30대 때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나요?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10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것이야. 소중한 것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말 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의 중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나의 소중함, 나의 귀함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시고 오늘 그 모든 일을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하여 주시리라. 두 명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교회는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17장 45절에 골리앗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향하여 욕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45절에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자 어린 다윗이 그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에도 어떤 그런 싸움이 있으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비유로 말하잖아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모욕했다는 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 안에 골리앗 안에도 하나님이 없고 이쪽 이스라엘 안에 사울 왕도 자기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위선적인 교회는 다녔지만 회당에는 다녔지만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주위 어른들이 장난삼아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갖고 놀리면 네 안에 아버지가 있는 나는 견딜 수 없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른이들하고 따지잖아요. 어른들은 장난을 친 거지만 내 안에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다윗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수치로 몰아넣어도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다시 세울 것이니 나를 다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니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잖아요. 우리 이름하여 믿음의 사람들 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그 질병을 떠나갔어요. 우리 자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중병인데요. 중병? 병이 중하다. 여러분, 성경에 중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건 말이죠. 병원에서도 불치병. 사람이 말했잖아. 사람이. 의사가 말한 말이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오히려 의사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불치병이다 그럼 못 고친다 그런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의 작은 여러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성경에 없는 걸 왜 믿냐고. 저 성경이 없으니까 현상은 나타나죠. 예. 성경에 중2병이 없지만 요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그 착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면 애들 돌변해요. 그 시대의 현상.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왜? 중2병이 계속, 중2로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2병이 그거 지나가겠지. 왜 그게 마음 빼앗기냐? 하나님, 이 아이의 이 더러운 세상 문화에, 그 세상 문화의 병이에요. 세상 더러운 문화의 병이 남들처럼 길지 않고 1년이 아니라 한 달, 아니 일주일에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개해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말 그대로 뭐같이? 귀신같이. 귀신도 알아. 귀신도 아는 것을 나는 몰라. 얼마나 영적 바보냐고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는 주말이면 되게 축복합니다. 거울을 자주 봐야 돼. 내 얼굴이 이제 수심이 넘나? 수심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밝아야 돼. 옛날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세우신 돌아가신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늘 거울 보셨다 하잖아요. 거울. 예? 책을 보면 늘 거울 보셨대.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번째는 우리 아내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면도하러 갔다가 거울 한참 보다 나와. 왜 그렇게 오래 있냐 그러면 거울을 보다 내가 봐도 참 내가 봐도 내가 바라겠다. 아니, 좀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안 좋은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한국 최고의 스타 목사가 온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스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스타가 중요하지. 멋있죠? 영적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야, 내가 봐도 화나겠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키가 적고 왜 나는 우리 엄마 닮아서 왜 목이 짧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 땅에 나같이 아름다운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날마다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맨날 건드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의 소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뭐하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전에는 담대함이 어디였어? 도망갔지. 너 예수 아는 사람 아니야? 예수 사람 아니야? 나사렛 사람 아니야? 억양이 같아? 라고 그때 그 여종이 말했을 때 나는 몰라 춤 뱉고 주저하고 돌아섰던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이야? 범인이었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 아주 보통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들 사람들이 전혀 달라져 버렸는데 무엇으로 달라졌을까?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되는데 뭘로 소유할까요? 하나님을 줬다는데. 하나님 줬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 있어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 이름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뭘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었던, 말 그대로죠. 베드로는 학교 다니지 않았죠. 어부죠.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 오래된 그냥 어부야. 이런 무식한 사람이야. 당신을 보면 지식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범인이었던, 별벌이었던 그들이 지식인이요, 지성인이요, 당시에 그 종교인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야, 최고의 지식인이야. 그들이 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파서 오시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많이 적용하지만 저는 힘이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늘 도망다녔던 인생이 예수 이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뭘로 들어왔죠? 말씀으로 들어왔죠.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그 어둠에서, 너는 그 안전병에서, 그는 그 질병에서, 너는 그 무너짐에서 일어나 그를 지어라. 할렐루야. 말씀은 다 되었어요. 그럼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육신으로 무너진 것들은 병원에 가서 고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죠? 병원도 필요해요. 약도 먹잖아요. 수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우리 영혼에 병든 것은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내려가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빛이 중요합니까? 있으라가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빛이 중요한 거야. 창조물이 중요해. 여러분, 창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있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자리에 그게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비록 열매를 맺지 않았어도, 오늘 비록 치유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 내가 여전히 아파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때에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말씀의 때에 하나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현상에 자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강한 신앙이, 즉 면역력이 충만,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건강 보조식품도 먹을 필요 없어요. 요즘 그 주위에 많은 것 있잖아요. 저는 다 하나님 필요해서 알겠지. 많은 세미나들도 있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 강단에 예배만 잘 들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강단에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루어주리라. 예배로 다 되는 거지. 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난 거지.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나를 만나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타락한 우상의 종교들은 그건 종교에서 인간이 만든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신을 찾아가지만 신은 없어, 헛것이니까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네. 왜 만나겠어요? 너의 부족을 채워주고 너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너의 얼굴을 벗겨주고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에서 무엇으로 담겨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뭐로 받았다고요? 우리 자꾸요 눈에 보이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거야. 이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화요일에 저 강사 목사님이 이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나팔수예요. 나팔이라. 나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 안에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가난이 떠나가도록 가난을 떠나가게 하는 도구. 하나님, 이 질병을 떠나가는 도구.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질병이 떠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가난이 떠나가 마음껏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바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정말 예배가 많고 사역이 참 많아요. 선교를 중심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직도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부르면 그렇죠? 아무데도 갈 데 없어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계속 쓰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강단에 세워줘. 너는 오늘 이 자리에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라. 하늘 이야기를 전하라. 이 땅에서 천장의 소리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라.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힘써서 애쓸 거 하는 거 없어. 전하는데 도구만 되면 돼요. 도구는 잡혀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가 그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도구화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화했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 이런 타락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축복은 60년대, 70년대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어요. 그렇죠?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실까? 그렇게 뜨거웠던 그 재림신앙으로 철학예배가 강했고 기도원이 강했고 그저 새벽재단이 강했어요. 물질의 풍요가 오니까 이제는 주님 빨리 오는 게 싫은가 보죠. 아니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편은 제가 두렵죠. 부끄럽죠. 한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끄러움,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치 스테반 집사님처럼 주님 두 손 들고 그쵸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이지 세상이 좋아서 주님 조금만 조금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관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신앙은 말씀을 소유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 설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설교, 문자 들어가면 교리를 설명한다. 제가 교리 설명할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가, 기도원의 이 자리가, 제 강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오늘 마음껏 네가 전했는데 내 얘기는 없더라.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김 집사, 김 권사, 너 오늘 나와서 아버지 얘기 좀 해라. 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이야기만 있어. 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 아버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름하여 사무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엘.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부모를 잘 만난 거죠?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다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잘 만나서 할 때 돈 때문에 잘 만났다? 그 부모나 그 자식이랑 언젠간 다 끝나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런 부모와 그런 조상을 만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할렐루야. 시대가 타락하니까 자꾸 유산, 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양육되어져 아버지 그대로 유산으로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권, 이 순종의 주권을 쓰겠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성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미치지 말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성공한 종이라 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밀착되어져 있다, 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내고 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유할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은 건강식품으로 육신의 면역력을 높이지만 주여 나는 아닙니다. 육신은 비록 그들보다 연약하고 그들보다 약하고 질병이 자주 찾아오지만 그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강합니다. 강한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세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내가 목사요 종이지만 하나님께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민기 목사 성도, 앞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본질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사는 그냥 기능이야. 권사 장로는 기능이야. 여러분 기능에 미치면 안 돼요. 본질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면 기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은 반질반질한데 본질이 없어. 하나님 만난 게 없어.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오늘 사무엘은 이럴 때부터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서 종이라는 말, 마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라는 말은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내가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주권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매 주일 막아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2박 3일 혹은 1박 2일, 3박 4일 이 오산의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다닌 성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올려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올라왔어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세요.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같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어. 실패한 예배. 오늘 주일 지켰어. 실패한 예배. 뭔 놈의 주일이 나를 지켜,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켜?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여러분, 주일이 없어봐.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가 나를 나대게 하고, 기도가 있으니까 나를 나대게 하고. 이 세상엔 다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영성이 있어. 영성이란 말은 영의 특성이야. 글쎄요, 우리는 영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방 종교 우상들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야. 영적 특성을 따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자. 그럼 그 말씀으로 한순간에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정상에서 유지해야지. 한 번 갖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쭉 유지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20절에 가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너희가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입을 다물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18절에 경고, 죽일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입을 다물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 2장에서 뭐를 받았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요즘 같아서는 다 병들었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죠?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병 안 걸리고, 우리 어머님들 신밥 먹어도 식중독 안 걸리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네. 들녘에서 흙과 같이 먹었는데도 병 안 걸렸어. 면역력이 높았어. 육신에도. 그때는 기도하면 응답이야. 그죠? 교회가 작고 초라했지만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성도 수가 그때가 비교가 안 되는 한국교회 수가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죠. 성령의 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시는데 이들은 왜 어떻게 처벌할지, 그들이 아무리 처벌한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이 성령 불을 받았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 받은 자의 복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5장 1절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여러분 엄청난 제약이 있지만 그때의 베드로의 눈빛, 이런 베드로가 한마디로 5장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조금 감췄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 근데 아나니아야 네 안에 사탄이 맺구나.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은 베드로 안에 누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하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성령의 불은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막는 것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이에요. 불같은 성령.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자, 그 사람은 믿지 않지요. 그죠? 왕은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안에 그들에게 말씀의 불이 있어.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혹시라도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건져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문불에서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문불 속에서 타들어서 싹 제가 되어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많은 춤들이 있어요. 예? 춤이 있어요. 예배하며 추는 춤을 저는 예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추는 춤을 저는 진무라고 표현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춤, 따라합시다. 광무. 무슨 춤이라고요? 광무. 미칠 광자. 미친 춤. 여러분 미친 사람들 춤추는 거 봤죠? 때로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미친 사람 춤추잖아요. 부끄러워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미쳤으니까. 이건 잘못된 미침이잖아요. 사단에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춘 춤이 바로 광무예요. 미친 춤이에요.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은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돌려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미친 거지. 하나님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거 돌려서 한 번에 뛰면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투구도 쓰고 있는데 이마에 딱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춤을 올려드리니까 미친 춤, 그 미친 춤이 충만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화무. 불 속에서 추는 춤. 여러분 성령의 물을 받으면 불 속에서 추는 춤. 제가 학위 수련회를 1년마다 하잖아요. 코로나 때 한 2년은 못했는데 할 때마다 집회를 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집회하고 저녁에 성령 집회를 하고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껏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때 보면 제 아내 목사가 성령의 춤을 춰. 그때 보면 어린 아이들은 차잖아. 사이사이, 엄마 사이사이. 여러분, 그의 눈을 감고 성령의 춤을 추며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할 때 눈을 감고 다 돌아다녀도 한 명의 아이도 짓밟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게 성령의 춤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잡아넣던 22절에 잡아넣던 그 병사들이 불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풀무불은 사람을 녹이는 겁니까? 쇠를 녹이는 겁니까? 쇠를 녹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죠. 근데 그들이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봐. 아니 불 속에 몇 사람이 있다? 3사람이 있다. 자,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붙잡으시고 함께 화물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땅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이 오면 타는 거야. 우리 탈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안 탔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은 창조물을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았어. 함을 치려 우리 가정에 모두 주여 내가 미친 자의 강무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강물을 치고 그저 미친 자처럼 네가 어떠나 세상 사람 미친 자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멋진 춤을 출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 가운데로 그들이 춤을 췄지만 한 사람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 왕이 마침내 무릎을 꿇더라.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가지를 기도원에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그 이름은 말씀을 타고 오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은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 기도원 예루살렘 문에 동일하신 성령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성령의 춤을 통하여 미친 자의 춤을
소망을 주는 자에게 불같은 하구의 춤으로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오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면 떠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